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발 씻을 물도 대접하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악했지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나사렛, 예수님이 자란 동네 아닙니까? 거기에서 배척당했어요. 심지어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의 기록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은혜 받았다고요. 보통 우리 은혜 받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아멘 이런 것도 하고 또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화답도 하고 또 끝나고 나갈 때는 악수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말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은혜 받아놓고 무슨 소리를 하냐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무시를 한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감정입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놀랍게 은혜는 받았는데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이런 반응을 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환영을 받았다. 여기서는요, 이 발 씻을 물을 대접하고요, 머리에 기름을 받고요, 또 하나 먹을 양식을 제공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몬은 거기에서 몇 가지를 뺀 거죠. 몇 가지를 뺀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 이 동네 회당에 있던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것들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무시하고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뭔가 의미심장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과거 역사에 있었던 한 사건, 열왕기상 17장에 있었던 엘리야, 가난한 엘리야, 가난한 사렙다 가부, 시돈에 살았던 사람 여자지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이 분노를 했어요. 그러니까 놀랍도록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응은 분노하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 개구로 들어가 밀쳐 트리려고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했느냐?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느니라. 이거는요, 저항하며 간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사건 속에 열왕기상 17장 그 가난한 엘리야와 가난한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한 걸까? 그 이야기의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0장의 연속된 사건에서 보면은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파송을 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제자 파송의 규칙, 규범, 원칙 이런 것들을 정해 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런 말씀, 누가복음 10장 14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그 집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 나사렛은, 그 동네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 이후 제자 파송에서 이 말씀을 해줍니다. 심각한 거죠. 그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이 회당 마을 사람들에게 그 열왕기상 17장에 그 가난한 엘리야와 가난한 사룻 가부의 그 이야기를 다시 한 거예요. 그 역사적 사건을. 그 당시에 그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을 보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일단 자연적 환경을 살펴보면은 그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된 거예요. 3년 6개월. 지금 우리는 무더위가 몇 개월 동안 계속되는데 저 위쪽에 있는 땅들은 이미 가뭄으로 이 호수가 다 말라 비틀어졌고요. 이 제주도 땅도 점점점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몇 개월 사이에. 근데 3년 6개월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자연환경, 자연적 재난입니다.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여기다가 이 사회적 환경은 어떠냐? 사르밧 가부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람은 정말 우상단지의 첫 출발이 되는 곳이 시돈 땅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상. 공교롭게도 이 시돈은 아합 왕,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의 그 왕비인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한데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본거지예요. 이런 우상의 땅에 사는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그 삶의 정황을 상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누구한테 보호받고 누구한테 먹을 걸 공급받고 누구한테 사회적 안정을 받을 수 있는 이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 심지어 종교적 환경 속에서도 가장 열악한 이 사르밧 과부. 예수님이 이 적용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 한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는 강조를 해요. 근데 실제 열왕기상 17장의 이 가난한 이 엘리야와 이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 이 땅에 오신 이 이유를 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엘리야가 동일하게 자연적 환경 속에서 사실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연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 엘리야도 고스란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하지 않고 저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 땅이 어떤 땅이냐? 이세벨의 고향 우상단지가 시작된 심한 땅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왕이면 좋은 땅으로 인도하면 좋은데 협곡이 많은 광야로 보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살리시고 먹이시려면 좀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움직일 수 있는지 이게 또 우리에게 심판이 되기도
하지요. 시험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내가 그 여인에게 말해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이 여인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줄은 몰랐죠. 아니, 이 여인에게 가서 네가 먹고 살아야 된다, 공개를 받아야 된다, 여기 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착해 보니 이 여인의 현실도 나와 다르지 않아요. 가난한 여자 사르밧 과부였던 거예요. 심지어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떡이 없어요. 만들어 놓은 떡이 없어요. 미리 만들어 놓은 떡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쌀통이죠. 이 곡식가루통에 한 줌의 이 곡식가루와 요만한 기름 조금이 있는데 이거 먹고 살려고 합니다라가 아니라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왜? 살 길이 없으니까. 보통 우리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먹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죽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런 곳에 보냈을까요? 엘리야도 기가 막힐 겁니다. 이곳에 가면 살 수 있고 이곳에 가면 먹을 수 있고 이곳에 가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도착해 보니 만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고 오늘 만족해야 하고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만나게 한 거예요. 이 엘리야도 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엘리야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정말 가난은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가난은 기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그 반대로 부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에 대한 이야기, 가난의 이유, 가난에 대한 결과를 다 싫어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이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분복을 받아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가난을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넘어 부하게 하는 것, 부한 것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엘리야도 그렇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그렇고 왜 모자라게 하는가, 왜 부족하게 하는가? 이게 큰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는 사르밧 이 과부를 만나는데 기가 막힌 현실이지요. 하나님 왜? 하나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게 엘리야에게도 큰 숙제예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 순종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엘리야가 찾아올 것이다, 찾아왔다라는 것까지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를 어떻게 공개해야 되는지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 곡식가루와 이 조그만 기름을 가지고 가서 내게 먼저 먹이고 그 다음 너와 네 자손이 네 자녀가 먹으라라는 거예요. 엘리야 그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여기에서 이 사르밧 여인이 상당히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가뭄의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순종하지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건 뭐야? 순종해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이거 만들면 끝인데 뭐 그 이후에 너를 먹을 것을 하라 이런. 이게요, 제3자가 들으면 엘리야의 이야기는 굉장히 야속한 겁니다. 잔인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 마지막 나무 하는 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만들어 나를 공개하고 그 다음 너 먹어라 라고 하는, 남아있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더 확인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게 위아래로 앞과 뒤를 연결시켜지는데 이런 말씀,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지면의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말씀. 예수님은 이 나사렛 회당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까지 전부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갈등의 요소가 하나 있어요. 뭐냐? 첫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네가 엘리야를 만날 것이다. 그 다음 네가 그를 공개하라. 여기까지는 확실치 않지만 정확한 것은 엘리야와 만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고 이 사르밧 과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환경, 종교적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을까? 그건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들었어. 근데 두 번째의 이 말씀,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뭐냐? 이 가루 조금, 이 기름 조금을 해서 먼저 이 빵을 만들어 나를 먹이고 그 후에 남은 것을 가지고 너 먹어 살아라. 이건데 이거는 엘리야에게만 말씀한 거고 이 말씀을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갈등과 위험이 뭐냐?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뭐냐?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이 상황을 내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뻔한 거죠.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씀 따라 산다, 믿음 따라 산다. 이 구체적으로 한 단어를 딱 집약하면 뭐냐?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사르밧 과부의 식탁은 정말 메마를 대로 메마르게 되고 죽음의 식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남아있는 음식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 사르밧
이 과부에게는 여기까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건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하나의 모범적 예가 되기 때문이죠. 그 부정적인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그 심한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에 이 열왕기상 17장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뭐냐면 저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더니가 아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첫 번째는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엘리야의 말씀으로 대신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이 비밀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할 때에 단순히 그냥 사람이 설교하고 그냥 인간이 설교 작성해서 설교한다, 그러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자기가 받는 은혜고 자기가 받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젠틀하여, 더 부드러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들에게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날마다 생각했다, 숙고했다 라고 해요. 그때에 그들보다 더 부드럽고 또 이렇게 성격상, 그걸 제가 영어 표현으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살펴봤더니만 이렇게 젠틀 캐릭터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참 좋은 성품으로, 깨끗한 성품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은 거죠. 그거를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젠틀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시돈의 사르밧 이 과부는 젠틀한 거예요. 서귀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젠틀합니까? 이거는 스스로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이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곡식가루와 기름 섞인 걸 해서 이 구워낸 거죠. 이만큼. 이게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냐면 레위기 5대 제사의 번제에 드리는 곡식과 기름으로 드리는 번제의 형태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의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를 공개하기 위해서 드린 거였지만은 실질 근본적인 이 모습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형태였던 거예요. 이걸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첫 번째 17장 15절에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이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는데, 그 16절 하면서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지만은 이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순종한 결과 이 엘리야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언제?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이 식탁이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7장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사람들, 나사렛 회당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화를 내고 죽이려 하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비유가 아닌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의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그들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 연결된 영접지 않은 네 집이나 그 동네 집이나 성에서 영접하지 않냐거든 그 성에서 나와 네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뭐라고 심판하셨냐면 그 성은 그 집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죠.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깡마른 이 식탁, 메마른 깡마른 식탁, 이 메마른 깡마른 가난한 식탁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식탁, 부요한 식탁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 행동 지침이 뭡니까?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순종한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그 식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한 거지요. 그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것은 엘리야를 먹이기 위한 떡이기 이전에 레위기 5대 제사에 나오는 번제 가운데 하나인 그 곡식가루와 기름 섞을 것을 번제로 타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고 난 후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는 풍성한 식탁을 약속한 거죠. 하나님은요, 가난을 싫어해요. 예수님이 그 공생에 시작된 가나의 혼인잔치 그 어머니와 초대받았을 때 그 비어버릴 수밖에 없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그 포도주가 다 고갈되거든요. 주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런 말씀해요. 이 포도주 병 항아리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갈급한 그 사건의 현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솔직한 기도죠. 없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게 아니라 없습니다라고 정확한 짚고, 이게 어쩌면 진실한 기도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걸 채웁니다. 풍성.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 보면 항상 충만이에요. 항상 충만이에요. 그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차서 제가 이걸 딱 들 때 흘러 넘치잖아요. 이게 충만이에요. 내가 들고서도 가는데 출렁출렁 흘리지 않고 계속 간다. 이건 충만이. 들어있지요, 물이. 이거로 만족하잖아요. 들어있어요. 은혜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화를 내잖아.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충만이 아닙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 놀랍도록 은혜 받았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하실 때 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거부하잖아요. 이게 죽은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이거 여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엘리야가 갔잖아요.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났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겠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사렙다 과부만 순종한 게 아니라 엘리야도 순종한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섬김을 받는 것도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를 살리는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엘리야를 사용해요. 만약에 엘리야가 나 이렇게 못합니다, 갑니다, 갈 수 있어, 그러면 사렙다 과부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섬김을 받는 것도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과부였어요. 진짜로. 근데 이분이 평생 모은 예물을 가지고 갖고 왔어요. 제게. 소문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먹고 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그 예물을 들고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만 여차여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 다른 사람을. 그래서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어요. 대신 기도는 제가 해드렸지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과부는 상당히 이 영적인 그 안식을 얻고 돌아갔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섬김을 받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럼 그거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 때로는 어려운 과정 속에 가서 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냉수 한 그릇 얻어먹고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집에 보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집에 보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섬기는 것도 같은 순종입니다. 오늘 그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딱 맞는 거였어요. 합당한 거였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선택과 결정 참 잘한 거예요. 못 갑니다. 인간적으로 지극히 열악한 일이었어요. 사르밧 과부가 만들어준 떡을 먹는 것은 그러나 잘한 일이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이 자연적 환경, 이 종교적 환경, 이 사회적 환경을 이기고 그렇게 한 것은 죽으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섬기는 것. 사고 구조가 바뀐 거죠. 이 먹고 죽겠다고 한 사람이 이제는 엘리야를 먹이고 그 다음 남은 것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가 결심한 걸 바꾸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이걸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죠. 은혜 못 받으면요, 이거 못 바꿔요. 은혜 못 받으면요, 그거 먹고 그냥 죽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 먹고 죽는 독약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식탁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부족한 식탁에서 그 독약을 먹고 죽는 거예요. 어찌 살리는 양식이 독약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 따라 사느냐 믿음 따라 사느냐 순종하느냐, 성도의 삶에 놓여있는 식탁의 종류예요. 여러분, 메마른 식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식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는 것은 메마른 식탁에서 먹고 죽겠다라는 결심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풍성한 식탁을 원하고 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에 메마른 식탁에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 따라 살아보세요. 메마른 식탁에서 내가 이거 먹고 끝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풍성한 식탁이 되도록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여 하심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건강으로 때문에 가난한 자 있습니까? 심리적 안정이 안 돼서 가난한 자 있습니까? 육신이 피곤하여 가난한 자 있습니까? 물질이 궁핍하여 가난한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순종 따라 그 열악한 식탁이 풍성한 식탁으로 변하는 우리 서귀포 교인 식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았고
하나님께 예외치도 않고 그저 환경과 그 모습 따라 믿겠다고 하는 그 강팍한 믿음의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믿음, 그것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순종 따라 살아감으로 내 인생의 삶의 앞에 놓여진 이 식탁이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